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마지막 권면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해야 한다. 우리가 이까지 말씀을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무엇에든지라는 마지막 시간으로 동일한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미운 7세라 그랬나, 요즘 미운 5세로 내려갔다고 합니다만은, 미운 털이 박힌다, 이것은 자책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이 상대방을 멸시하고 또 자기의 기호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그냥 대놓고 왕따시키고 미워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세죠. 미운 털이 박힌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미운 짓보다는 사실은 이쁜 짓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쁜 짓 그러잖아요. 그럼 애들이 이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것이 이쁜 짓인지 알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미운 짓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은 미운 짓 할 때가 없을까? 장로는 미운 짓 할 때가 없을까? 권사는 맨날 이쁜 짓 할까요?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운 짓을 많이 할까요? 이것은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인 너희들이 내 앞에서 이쁜 짓 하라,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그 말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역말리 떨어져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쁜 짓 하는지 미운 짓 하는지 바울 사도가 알 게 뭡니까? 그 이쁜 짓 하는 것이 뭡니까? 유다서에도 말했고 또 요한 3서에도 말한 것처럼 너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는 것보다 내게 더 기쁨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들려오는 소문이 우상을 섬긴다든가 교만해진다든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무시한다든가 바울이 없다고, 목회자가 없다고 교회를 막 시장바닥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놨다든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 미운 짓이죠. 그러나 들려오는 소문이 그런 여러 가지 로마 시대의 압박과 박해와 위협 가운데서라도 목회자가 없지만은 그들이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재림주를 기다리면서 주님 오십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신앙 아닙니까? 주님 다시 오십니다. 물고기를 그려가면서 그들만의 그 암구호로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격려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며, 히브리 10장 24, 5절에 있는 것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떠한 자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이게 초대교회거든요. 그것이 뭐냐? 이게 이쁜 짓이에요. 이게 이쁜 짓이에요. 그런데 가서 하냐? 평생 믿을 예수 그렇게 미친 듯이 믿냐? 왜 그렇게 하냐? 나는 11절 하는데 자기는 왜 하냐? 이런 식으로 미운 짓을 지뢰를 갖다 놓는 이런 별별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에 지금 불이 엄청나게 나고, 저도 안동에도 친구가 있습니다만 걱정돼서 어제 저녁에 전화를 했더니 차를 타고 불을 피해서 돌아다니다가 오늘 아침에 단톡방에 왔는데 밤새도록 불을 쫓아서, 쫓겨서겠죠. 쓰기는 쫓아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불을 피해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웃을 수 없는 이야기죠. 아직 생명의 위협은 없었습니다만은, 거기 산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데 저쪽에 산에 불 화마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람이 내려와서 이쪽에 산이 타면 목사님네 집 그 마을도 위험할 뻔했는데, 그 골이 지어지면서 그 공기압이 달라져 가지고 바람이 역풍으로 불어서 저리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사모님은 밤새도록 못 오고 딸 둘은 서울에 있는데 엄마 아빠 죽을까봐 엉엉 울고 펑펑 울고 그랬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보세요. 저런 살림을 조림하는 데는 박정희 이후로 녹지와 그린벨트 해가지고 4월 5일 온갖 식목을 해서 일제시대에 빨간 민둥산, 그런 민둥산, 북한의 민둥산이 됐잖아요. 그런 민둥산을 이렇게 푸르게 전 세계에 이렇게 푸른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푸르게 푸른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그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40년, 50년, 70년, 80년 걸리는, 대한민국이 전쟁통에 산이 빨갰는데 이렇게 된 것은 세계사에 없는 기적이라고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인정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림 사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고 얼마나 힘드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태우는 것은 2, 3일이면 다 태웁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에 이쁜 짓 하여 무릎으로 기도하고 한 사람 전도하고 섬기고 설거지하고 뭐 내 자존심 내려놓고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교회 벽돌 한 장씩 쌓고, 교회마다 그렇게 50년, 70년, 100년이 걸려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피땀 흘려가지고. 근데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순간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상예배하고 문 닫아버리고 순간적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무슨 짓이냐? 미운 짓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뭐라고?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담임 목사 사랑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참말로 내 마음에 드는구나, 이쁜 짓을 하는구나, 그런 걸 말씀하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라고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항상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담임 목사에게 담임 목사가 볼 때 옳으며 담임 목사가 볼 때 참되고 담임 목사가 볼 때 정결하고 성도들 볼 때 뭐 경건하고 성도들 볼 때 사랑할 만하며 목사님이 볼 때 뭐 어떻게 칭찬할 만, 그와 그 기준이 아니라고요. 보세요. 목사님이 볼 때 옳아도 하나님 볼 때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볼 때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그래 권사님을 칭찬하고 아무개 성도님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그렇게 칭찬을 공중에서 칭찬하고, 아무개 찬양대 대장님, 아무개 뭐 집사님, 안수 집사님, 아무개 주일학교 부장님, 아무개 구역장, 교구장, 지역장님, 이번에 뭐 참 어떻게 아무개 무슨 연예인, 아무개 뭐 가수분 와가지고 아무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개 대학 교수로가 있는 우리 뭐 장로님, 아무개 뭐 그래 병원장으로 계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지 같은 칭찬을 오늘 성경이 4장 8절에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칭찬할 만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8절에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6가지죠.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뭐 6가지 뭐 이렇게 개수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난 몇 주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말에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6가지에 있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마지막으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런 6가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는 잊어버리거든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설교한 나도 잊어버리고요. 여러분도 잊어버리잖아요.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그럼 무엇이든지 경건해야 되지. 그 의미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돼야지. 무엇이든지 옳아야지. 무엇이든지 정결해야 되지.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해야지. 무엇이든지 칭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해야 되지. 이 하나님 보실 때 이쁜 짓을 해야 되지. 교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미운 짓, 부정적인 존재, 교회를 무너뜨리는 존재, 교회를 파괴하는 존재, 계명을 깨뜨리는 존재,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게 오염시키는 존재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지금. 그건 뭐냐? 옳지 않은데 그러므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은 이런 6가지를 항상 생각하라는 겁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가 이렇게 이 기준에 맞도록 이런 바람에 이런 권면에 맞도록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이걸 하면 나한테 덕이 생길까? 덕스럽다고 인정할까? 아무개 참 덕스럽다. 아무개는 정말 기릴만하다. 정말 인상적이다.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6가지를 호불호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처지에 따라서 그렇게 쉽게 변모한다든가 변심하지 말고 뭐라고? 이것들을 생각하라. 깊이 창념하라는 겁니다. 창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전 세월 동안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은 중요한 일도 아닌데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일이 중요해진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절대로 중요한 모임이 아닙니다. 절대로 중요한 모임이 아닌데 그 모임에 열심을 가지면 그 모임이 중요한 모임이 됩니다. 낚시. 우리가 언제 낚시했나요? 근데 여러분이 그 취미생활로 낚시를 해봐야 되겠다. 골프를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산행을 해봐야 되겠다. 조기축구를 해봐야 되겠다. 무엇이든지 간에 아니면 맛집을 돌아다니는 맛집 탐방 카페 투어를 한다든가 뭘 하든지 간에 그런 것에 어떤 마음을 두고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진짜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안 중요해요. 안 해도 돼요. 근데 버킷리스트를 딱 정해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중요하게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세계 여행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대한민국에 사는 다 점령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응? 전혀 중요하지 않는데 자기 노트에다가 버킷리스트에서 1번부터 100번까지 쭉 써내려간다란 말이에요. 써내려가면 중요하게 돼요. 뭐가 중요하게 되나요? 1번이 제일 중요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2번, 3번보다 1번이 제일 중요해요. 뭐든지. 그러면 1번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거기에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들이지 않습니까? 요즘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니까. 응? 이것은 꼭 먹어봐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안 먹고 살아도 되고 우리가 옛날에 풀떼기 뜯어먹고 살아도 되고 돼지 감자 그냥 삶아서 땅에서 파서 그냥 구워서 먹어도 되고 다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안 하면 안 되라는 식으로 뭔가 서열을 정하는 순간 집착이 되는 거죠. 그건 오늘 어디다 집착하라 그랬습니까? 그런 것을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뭐를 생각하라? 그 6가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저는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영적인 버킷리스트가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있어요. 영적으로는. 그중에 하나 한 거 지난 10년 동안 한 거예요. 예배당에서. 그게 하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 암송하는 거예요. 1000절이 되었든 2000절이 되었든 일상적인 성경 암송 말고 전혀 낯선 성경 구절들을 계속 죽을 때까지 암송하는 거예요. 그걸 버킷리스트라는 말로 한다면 그게 내게는 버킷리스트예요. 또 말하자면 매주마다 설교를 최선을 준비하여 후학들을 위하여, 조그마한 교회지만 후학들을 위하여 최고의 성경적인 설교를 남겨두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일에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여보, 가족 단톡방에 있는데 지난주 설교 자기한테 가족방에 하나 올려달래. 왜? 갑자기 왜? 선민이 한번 듣게 하려고. 그래서 올리니까 선민이가 묻는 거야. 이거 왜 듣게 해? 아빠 설교 뻔하잖아. 다 알잖아. 그 걔가 말하는 것은 내용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조, 그 중심, 그 외치는 그게 있잖아요. 논조. 그걸 안다는 거죠.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거. 하나님 중심 뭐 이런 거.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그런 면에서는 미니 말이 맞다. 그러나 한편 일부분은 맞지만 일부분은 틀린다. 왜냐하면 내가 매주 하는 설교는 전 세계 6000년 세월 동안 누구도 설교한 내용이 아니에요. 6000년 동안. 왜 그러냐? 나도 매주 설교할 때 나도 이전까지 전혀 모르던 걸 내가 설교하니까,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 말씀이 뭔지 전혀 모르는 채로, 이전에 해본 적이 없는, 이전에 깨달아 본 적이 없는 그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나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을 설교하는데 나도 모르는 걸 민희가 안다고? 그건 틀린 거야. 나도 몰라. 누구도 모르는 거야, 그건. 왜? 나도 처음 알았거든. 그런 말씀들을 지금 2019년도부터 책을 만들었나요? 그 책을 이렇게 한 권, 두 권 쌓아서 언젠가 뭐 죽기 전에 책을 많이 남겨둔다면 그 책만 보더라도, 물론 오늘 USB 담겨 있고 뭐 유튜브에 있습니다만, 책만 제대로 본다 하더라도, 뭐 오후 예배 안 나오고 수요예배 안 나오지만 책만 제대로 본다 하더라도 신구약 66권에 대하여 어마어마한 영적 시각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것도 하나의 뭐 영적인 버킷리스트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순서를 정해놓는다든가, 세상적으로 뭐 중요한 모임을 가진다든가, 세상적으로 열심을 가지면 그것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보세요. 강아지나 고양이도 보세요. 그건 개새끼고 고양이 새끼예요. 그런데 아무런 관계 없잖아요. 여러분 집에 딱 들여서 집에서 키우기 시작하면 그 새끼가 죽고 못 사는 거예요. 왜 그 개를 키우는 사람들마다 죽고 못 사냐? 그거 나 이해해요. 왜? 난 개를 잘 알기 때문에. 정말 죽고 못 살아요. 그거 알아요. 무슨 뜻인지. 왜? 개를 많이 키워봤으니까. 근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곁에 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곁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도 곁을 두잖아요. 곁을 주잖아요. 그러면 죄가 자꾸 앵긴다니까. 나쁜 습관도 앵겨요. 친구도 앵기고, 뭐 주일도 뭐 돈 쓰는 것도, 여러분 주일날 돈 쓰는 것도 자꾸 쓰다 보면 그게 앵긴다니까. 그게 별스럽지도 않게 되고.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10장 24, 5절에 말하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예배에
정말 창념하는 예배에 자주 모임으로써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가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중요성이 증대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안 읽으면 죽는다. 나는 매일 하루에 30분이나 1시간을 기도 안 하면 나 밥 못 먹는다. 매일 성경을 한 절씩 안 외우면 나 밥 못 먹는다. 그것이 신령한 짐덩어리, 신령한 바위덩어리가 돼서 내 가슴을 눌러서 그것을 해결 못하고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 신령한 십자가를 지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맛집이나 돌아다니고, 지금 맛집 다니는 거, 카페 다니는 거, 해외여행 다니는 것이 죄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취미생활 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절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서 주일날도 골프 치러 나간다니까. 어? 주일날도 해외여행 나가는 거예요. 주일날도 낚시하러 가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 안 했나요? 대구에 낚시 좋아하는 목사님 계시가서 낚시 너무 하다가 수요일을 잊어버려요. 이게 싫어합니다. 이게 30년도 넘었죠. 수요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에 못 온 거야. 늦게 온 거야. 그걸 성도들이 알잖아요. 그 교회에 목사님 사직을 했어요. 그 웃을 일입니까 그게? 아니 예를 들어 이번에 내가 무슨 모임이 있어서 안동이나 청송이나 저리 갔는데 불이 막 이렇게 났어, 뭐 지진이 일어났어, 아니면 교통사고가 났어, 이래서 목사님이 오늘 수요예배 못 오셨다, 인정되잖아요. 그거랑 낚시 갔다가 낚시에 취해가지고 수요일을 빼먹은 거야. 아니 물론 주일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정신줄 놓은 거죠. 낚시에 빠진 거야. 그 찌를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에 하루 종일 집중 안 하고 그것에 하루 종일 집중하다가 수요일 예배를 빼먹은 거예요. 우리 선배 목사인데 나보다 20살 많으려나 이제 다 몬티하고 다 뭐 그렇게 하신 목사님이지만 대구 시내 소문이 바닥이 났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낚시가 죄라는 거 아닙니다. 여행도 다닐 수도 있고 뭐 차도 마실 수도 있고 영화도 볼 수도 있고 뭐 골프를 쳐도 되고 볼링을 치든 뭘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절제를 해야 돼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옳아야 되잖아요. 참되어야 되잖아. 정결해야 되잖아요. 경건해야 되잖아요. 사랑할 만하고 이쁜 짓을 해야 되죠. 하루 종일 찌만 바라보고 있는 게 이쁜 짓입니까 그게? 예배도 다 빼먹고 밤새도록 토요일날, 옛날에 명화극장 그랬죠. 옛날에 명화극장인데 옛날에는 그 텔레비를 보면 토요일에 꼭 명화극장 하니까 그 이튿날 주일부터 새벽기도부터 뭐 주일학교부터 뭐 밤 12시까지 통행금지도 없을 때이기 때문에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밤에 찬양 연습까지. 그런 시대에 우리는 명화극장 그거 참 영화 보기 힘든데 그거 하나 보기를 원하지만 끈다고요. 왜? 그만 가서 자라. 내일 새벽기도 가고 하는데 졸린다. 그래서 다 끄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어떻게 하나요? 새벽 1시, 2시, 3시까지 텔레비 보다가 피곤해서 주일날 예배 못 오는 거예요. 많잖아요. 현대 교인들 많잖아요. 캠핑 가놓고 피곤해가지고 교회 못 온다. 토요일날 다 캠핑 가고 밖에 나가서 놀다가 토요일날 못 온다는 거. 주일날 새벽기도 빼먹고 그래서 지각하고 그래서 오후 예배 오고 아니면 못 오고 한 주 건너뛰고. 그게 이쁜 짓입니까? 이용선 집사님 이쁘겠습니까? 안 이쁘죠. 이쁜 짓이란 건 그런 게 아니죠. 말하자면 지우가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매 수요일마다 저거 나옵니다. 할머니 따라서
그러지만 나오지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쁘죠. 왜? 이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이쁜 짓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대로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마찬가지로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러분 아무 생각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각을 집중하여 골똘히 생각하잖아요. 지금 행동을 이야기했잖아. 좀 전에는 취미생활, 뭐 여행생활, 뭐 중요하지도 않는데 뭐 모임에 열심을 가지면 그 모임이 중요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등한이 되고 행동을 말했다면 이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도 뭔가를 골똘하게 생각하고 집중하게 되면 그 생각이 중요한 생각이 돼요. 그거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도 내가 만일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죄악을 품는다는 게 뭐예요? 죄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짝사랑이 뭐예요? 상대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혼자 그 어떤 연인을 깊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깊이 생각하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짝사랑이죠. 그것이 뭐 짝사랑 할 수도 있고 뭐 같이 사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말씀과 성령 이외에 세상의 것을 깊이 품고 세상의 것을 짝사랑한다는 거예요. 물질이라든가 죄악이라든가 비성경적이라든가 세속적인 문화라든가 비신앙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깊이 짝사랑하게 되면 뭐라고?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나쁜 생각을 오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쁜 생각을 피해갈 수 없어요. 누구도 예외 아니에요. 나쁜 생각이 번개처럼 지나갑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도 없이 나쁜 생각이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고 말로 나가고 또 마음으로 생각하고 몸으로 느끼고 나쁜 생각 오감을 통하여 온갖 나쁜 생각이 느껴지고 수도 없이 뭐 안동에 경상도에 불 질러진 화장조에 의해서 불 질러진 것처럼 뭐 우리를 막 태우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수도 없이 죄악의 생각이 지나가지만 우리 머리에 우리 가슴에 죄악의 생각이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새를 쫓아낼 수는 있잖아요. 그 둥지를 무너뜨릴 수는 있잖아요. 둥지를 부셔버릴 수도 있잖아요. 둥지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칠 수는 있잖아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이라는 것은 뭐냐? 둥지까지 말하는 거예요. 둥지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새끼를 알을 까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이것들을 생각하라. 저것들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와가 범죄한 것도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여자가 뭐라고?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처음 봤습니까? 선악과는 생명나무와 함께 동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동산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매일 어디로 가든지 간에 선악과는 매일 보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선악과를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사단이 와서 사단이 말을 하죠. 세상 문화가 말을 해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마귀로부터 이 말을 들은 그날 이후로부터 매일 보던 이전에 수년 동안 봐왔던 선악과가 이제부터는 달리 보이는 거예요. 달리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골로새 2장 8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헛된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초점이요 그리스도를 초점이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방송이든 언론이든 선배든 동아리든 아니면 여러분 학교든 뭐 직장 선후배든 심지어 부모 자식 간 형제 간이라 할지라도 선후배 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영향을 받는다고요. 뭐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 사람이 신이 아니잖아. 목사도 가짜 설교를 하는데 주변의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겠어요. 자기가 몰라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 할 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상적인 이념적인 거짓말 말할 것도 없고 성경적인 비성경적인 거짓말, 신앙적인 거짓말 얼마나 많이 이 땅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런 거짓말이 뭐라고? 걸러져야 돼요. 막아져야 돼요. 에덴 동산에 뱀이 와가지고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을 들은 그날부터 사탄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그리스도를 쫓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으려고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능학문을 쫓아간 아담과 하와의 말로는 사망이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남이 가는 길을 나는 안 가요. 딴 교회에 산다 그러면 안 해요. 성경에 산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어느 유명 목사 간다 그러면 안 해요. 우리는 80년 학번, 86 신대원, 86 학번 때 가장 핫한 것이 뭐냐? 제자교육이었어요. 경배와 찬양했어요. 온갖 테이프 신대원 앞에 그 깔아놓고 이동원 목사니 무슨 목사니 이런 것들 다 깔아놓고 전부 다 그 테이프 사가지고 듣고 설교집 듣고 다 그렇게 열렬하게 그렇게 추종했어요. 다 우리 한 학년 한 400명 되는데 다 그렇게 했어요. 신대원 1, 2, 3, 4반. 그때 내 나이가 28살밖에 안 돼요. 근데 나 그거 안 했어요. 유명하다는 뭐 대한민국에 난다 긴다 하는 그러면 반포교회라든가 아니면 저기 뭐 주영이 그 어느 교회냐? 뇌수동 교회라든가 그 당시 유명했던 교회가 있죠. 뭐 홍정길 목사라든가 뭐 이런 그 당시에 핫하다는 그런 목사들 있었지만은 난 그런 목사님들의 영향을 1도 안 받았어요. 가지도 않았어요. 제자 교육을 나발이고 전혀 하지도 않았어요. 테이프 하나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 목사들의 설교를.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이 뭐냐? 다 WCC, WE에 지지하는 목사들이에요. 대한민국에 지금도 여전히 유명하다고 원로라고. 그 추종하던 목사들이 다 내 나이 된 60대 전국의 당회장이 다 돼가지고 다 문 닫은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목사들도 거짓말하고 거짓말에 쉽게 귀가 얇아서 솔깃솔깃하고 왜 선배니까 훌륭하니까 유명하니까 핫하니까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니까 그것이 옳을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신기해요. 나는 내가 21살 때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런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으로 모든 것이 조명이 되나 봐요. 그 내가 깨달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싫은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내키질 않아. 그래 안 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기 쉬운 말로 나는 다른 사람이 하는 데는 안 간다. 운전도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을 안 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여튼 유행 따라가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이나 65세가 넘도록 살아보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맞았어요. 하나도 틀린 게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인격적으로 뭐가 나고 뭐 죄를 짓고 그 얘기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논조, 성경적인 진짜 성경적인 이해,
다 맞았어요. 내가 걸어온 길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들을 생각하라. 뭐냐? 세상이 아니에요. 앞에 말씀드린 6가지 있잖아요. 무엇이든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6가지 설명하는데 시간 많이 갔잖아요. 이런 깊이의 내용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뱀이 와서 일러주는 거 생각하지 말라니까. 아유, 먹음직하구나, 보암직하구나, 탐스럽구나. 지금까지는 무화과 선악과를 볼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듣다가 마귀의 그런 꾀임을 듣고 나서부터는 그 이튿날부터 선악과를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탐스럽고 먹음직하구나.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 깊이, 마귀가 들려준 말을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선악과를, 아주 욕심을 가지고 선악과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에게는 뭐가 그렇게 뿌리 내리느냐? 마귀의 생각이 깊이 뿌리 내립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뭘까요? 마귀의 생각들은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탄의 생각을 다 걸러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정말 집착해야 될 것, 정말 우리가 창념해야 될 것, 정말 우리가 묵상하고 지켜나가야 될 것, 정말 우리가 깊게 생각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타협하지 말 것, 손해보아서는 안 되는 것, 뭐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형편에 따라서 유명세에 휩쓸리고 유행에 휩쓸리고 요즘 시대 경향에 휩쓸리고, 한국교회가 다 이러니까 여기 붙으면 뭐 덕스럽다 인정받을까, 저기 가면 기림을 받을까. 그게 아니라 앞에 6가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옳으냐? 참되냐? 정결하냐? 경건하냐? 이쁜 짓이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하냐?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거예요. 사실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게 다 오직이에요. 오직. 세상이고 뭐가 없어요. 유행이고 뭐 유명한 사람이고 멘토리고 롤모델이니 이런 거지 같은 것이 없다고요. 오직 예수라고요. 오직 성경이고요. 오직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정말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지, 로마 옥에서 언제 순교할지도 모르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바울 사도가 낳은 영적인 자녀들을 생각하며 권면한 말씀들을 여러 주간을 통하여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을 만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쁜 짓 하며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